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사람 다윗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13장부터 15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이라고 일컫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13장 1절을 여러분 보면은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런 우리가 의논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전임자였던 사울왕은 왕이었기에 일방적으로 부하들에게 지시만 했지만은 다윗은 왕이 되거나 천부장과 백부장과 또 백성들의 어른들을 불러서 함께 토론하고 의논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장수들을 불러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의논으로 어떤 일을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모든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우리 가정 공동체나 또 교회나 한 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다 이르라 시킨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맞대고 서로 함께 의논한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좋은 일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언제나 대화가 있는 곳에서부터 이 마음이 합해지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 가정에서도 같은 의미를 반복하지만은 어떤 가정, 어떤 부부가 건강한 부부냐 한다면 돈이 많은 부부,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부부가 건강한 부부냐 한다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서로 의논하고,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의논하고 대화하고 토론이 있는 가정이 이 건강한 가정.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대화가 끊어지면, 늘 제가 당부하지만 대화가 끊어지면은요, 백성과 군왕과도 대화가 끊어지고, 그래서 옛날에 함석헌 선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언로가 막히면은 망하는 일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부간이나 교회에서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떠냐고 서로 의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은 역대상 13장에서는 다윗이 자기 신하들에게 뭘 의논했냐 하면은 13장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땐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뭡니까? 법궤를 말하죠. 특히나 사울왕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은 나라의 어떤 중요한 국사를 어떤 행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 했는데, 한마디로 사울은 국사를 이끌어가는 중에도 기도 생활이 없었다, 예배 생활이 없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는 거죠. 4절, 뭇 백성의 눈이 이 말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 다윗왕이 백성들과 천부장과 백부장들의 동의 아래 시골 이 변두리 마을인 기랏 여아림 아비나담의 집에서부터 다윗성으로 뭘 옮기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렇게 들여오고자 한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다윗성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이런 점은 참고를 해야 하거든요. 본래 다윗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은 옛날부터 산세가 아주 험해가지고 그야말로 뭐랄까 난공불락의 그런 이 성이다, 이런 어떤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 누굽니까?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진격에 왔을 때도 너무너무 그 다윗성이 험준해 가지고 높은 지형이 있었기 때문에 명장이라 일컫던 여호수아도 점령하기를 포기했던 그런 이 산세가 험한 그런 성이죠. 그러니까 그 옛날이나 지금도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국토로 말하면 중간지점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옛날에는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다, 예루살렘 성이라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대로 보면은 여부스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성이요? 여부스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을 다윗이 이제 이 탁월한 전략을 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여부스 성을 점령한 뒤로부터 여부스 성이라는 그 명칭을 쓰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 수도
수도로 이렇게 또는 이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기란 여아림의 오벳 오뎀이라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김씨 박씨 하면 좋은데 이스라엘에 성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 시골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자는 중에 오늘 어떤 일이 생기냐, 우사의 사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자는 의논을 했는데 모든 참모들과 백성들의 어른들이 말을 종합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굉장히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니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7절을 보십시다. 7절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여러분 옛날에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교회가 화려하고 사람이 모이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길 당시가 언제냐면은 엘리라는 아론 자손 중에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존했을 때 그의 아들 제사장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전쟁터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이 법궤가 있으면은 하나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과 싸우면 이길 거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이방 민족의 블레셋에게 아주 철저하게 이 처부숨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이방인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족하고 저 부족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기냐면은 신이 강한 쪽이 이긴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인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여호와의 신을 이기고 이스라엘 이겼다.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어디가 두었냐, 다곤 신당에 이렇게 두었다가 이제 아주 큰 난리가 났거든. 그린 날에 다곤 신의 그 우상에 목이 부러진다든지 어깨가 팔이 잘라졌다니 난리 법석이 나고 전염병이 일어난 다음에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때 돌려받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약 20여 년 동안 기란 여아림 아비나담의 집에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걸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고자 할 때는 민수기 4장 15절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누굽니까? 레위지파 제사장 지파 중에서도 아무나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를 통했냐? 고앗 자손입니다. 누구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레위지파였지만은 고앗 자손들이 그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어떤 지정한 천으로 법궤를 보이지 않게 싸고 난 다음에 어깨에다 메고 그랬는데,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너무 들떴던가 봐. 너무 흥분했던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자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성경적인 뒷받침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의 뒷받침이. 그래서 오늘날도 열심히 하는데 말씀의 뒷받침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느냐, 새로 만든, 그러니까 소가 끄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달구지죠. 달구지가 끄는 이렇게 이제 새 수레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끌고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으로는 민족적인 그야말로 큰 축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새로 세워졌지요. 그동안 변방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큰 축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역대상 13장 9절로 10절을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한번 찾아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어떤 그 현장 역사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까지 봅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갑자기 소가 막 어떤 일로 놀랐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소가 막 벌떡벌떡 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수레가 이 달구지가 뛰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거기에 실려있던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그 곁에 있었던 누굽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진 것을 막으려고 어쨌든 손으로 붙잡았다는 거죠. 붙잡았다는 거. 그런데 그것을 붙잡았다는 것으로 막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웃사가 현장에서 즉사를 했다는 거예요. 즉사. 그러니까 일반적인 객관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아니지. 웃사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도에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웃사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그 어떤 네이지파 사람일지라도 법궤에다 손을 대거나 그런 사람은 안 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법궤를 이 손대게 하는 사람들은 이 고아자손 외에는 안 됐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자기들 어깨에다가 이 법궤를 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과 내가 그 법궤가 떨어진 현장에 있었다 해도 우리가 그걸 가만히 구경하고 있었겠어요? 큰일 났다면서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얼른 막았겠죠. 자, 그런데 그런 행위가 하나님께는 굉장히 불법자가 됐다는 거죠. 불법자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일반 사람의 훼손한 죄를 보니까 보세요. 이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져다가 법궤를 들여다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멀쩡했단 말이에요. 단지 거기다 두었다는 것 때문에 다곤 신이 쪼각쪼각 났습니다. 그런데 그 혼이 나고 나서 그들이 이스라엘 그 지경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기란 여아림으로 이렇게 보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신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법궤를 보고 거기 사람들이 그 법궤를 열어보면서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다 7만 명이 현장에서 온역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법이 없는 사람, 법이 그러니까 주어지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늘 말했죠. 우리가 옛날에 쌍촌동에 있을 때 교회를 거다 건축을 했는데 처음에는 주차를 아무나 해도 괜찮았었는데 어느 날부터 거기다 교회 앞에서 주차를 하면서부터 딱지가 날랐다. 왜? 왜 그냥 항의를 하니까 보십시오 목사님, 교회 앞에 황색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흰색선은 봐주는데 법으로 봐주는데 황색선에다 주차를 하면은 불법이다 안 불법이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러니까 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주어진 다음에 그들이 항의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뭐라고 하죠? 우리 전라도 말로 가차없이 싸그리 그냥 그 불평한 사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웃사라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법궤를 붙잡으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렇게 범법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옮기려다가 웃사가 현장에 죽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래가 겁이 난 거죠. 큰일 나갔다. 큰일 나갔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던 법궤를 어디로 옮겼다느냐면은 여러분 13절을 보면은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아까 제가 성경을 잘못 제가 아까 잠깐 전했죠. 소두에.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다가 옷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죽는 사건 때문에 다윗이 놀래가지고 오벳에돔의 그 집으로 옮겼는데 옮겼는데 근데 문제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으로 법궤를 옮겼는데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뭐냐면은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고 난 다음부터 평소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큰 복이 오벳에돔의 집에
이 범사에 쏟아졌다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모신 뒤부터 큰 복이 쏟아졌다는 말처럼 나는 여러분들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드려서 평소에 지금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고장 석 달 동안을 모셨는데 한마디로 뭐라 할까? 로또 복권 크게 맞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갑자기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받으니까 주변에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 소문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성소를 모시고 하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 요셉이 들어가니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큰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기억합니까? 세 가지 성물이 있었다고 어떤 데는 두 가지라고 하는데 세 가지 성물인데 얼른 새가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두 돌판, 율법의 말씀이죠. 그리고 금항아리에 담겨진 만나죠. 만나. 그러니까 이 세 보물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법궤 우회를 법궤 우회는 우리가 지난번 내기기 때 배웠습니다마는 두 천사, 두 그룹이 그 날개를 펴고 이제 그 법궤를 덮고 있는 형상이죠. 그런데 그 법궤 위에 거기를 하나님 편에서는 시은자라고 그러고 백성들 편에서는 속죄소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불렀냐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그래서 시은자라고 그랬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곳이라서 속죄소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속죄소. 그래서 그 법궤 뚜껑에서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법궤를 덮고 있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매년마다 제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날 양이나 송아지 제물의 피를 양푼에 담아 가지고 와서 그의 대제사장 된 사람이 우슬초란 풀이 있죠. 무슨 풀이요? 우슬초란 풀이 있는데 이 우슬초란 풀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나리과입니다. 미나리과인데 미나리란 풀은요. 음식물에 들어있는 모든 독성을 제거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풀입니다. 이 미나리가 그래요. 그래서 또 하나는 도토리 나무 열매도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그 독특한 여러분 그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이야 그런 게 없죠. 옛날 우리가 시골에 살 때는요. 공동 우물섬에서 빨래라면 하이타에 뭔가 더러운 빨래물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다가 미나리 방죽을 만들어 놨어. 미나리 방죽을.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 저 더러운 물에서 큰 미나리 그런데 안 그래요. 미나리 방죽으로 흘러 들어간 모든 오염된 물이 그 방죽을 지나가면서 물이 어떻게 된다? 정수가 돼버려요. 참 희한하잖아요.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지대의 폐수가 흘러나온 것에도 미나리 이 뿌리를 뿌려놓으면은 그 독극물이 이 해독이 된다.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토리 열매도 아까 말한 대로 그 오염된 우리가 그 염증 같은 걸 해독하는데 그야말로 우리 몸을 정화시켜주는 아주 하나님 만드신 이 그 아주 해독제 선물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우슬초, 우리나라는 미나리, 그 다음에 도토리 열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제대로 알고 먹는 사람은 아마 덜 먹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보신탕 집에라든가 또 오리탕 집에 가면 항상 주는 게 뭐죠? 미나리를 듬뿍 주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해독하는 영적으로 보면 죄를 씻어버리는 풀이 우슬초라는 건데 그 풀에다가 오늘 제물로 대속죄일날 제물로 드려도 피를 적셔가지고 어디에다 뿌리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 위에다가 7번 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속죄가 되기 때문에 그 날을 아까 무슨 날을 불렀다고요?
속죄일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성경이 신약이거든. 신약 히브리서인데, 그래서 신약 속에 들어있는 구약이라고 별명이 있는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한번 옮겨갑시다. 신약 성경 히브리, 이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빨간 펜이 있으면은 그 라인을 끌어 놓으면은 나중에 참고가 많이 되죠. 히브리서 9장이죠. 구약 4000년 동안에 계속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창세기 3장 아담 레아가 타락한 현장에서 뭐를 예언합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어린 양이 아닌, 짐승이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당신께서 대신해서 받고 대속죄 제물이 유월절날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분 모든 이 제물은 번제단에서 죽였는데 신약의 제물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번제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짐승인 양이 죽었다면은 신약은 사람이신 예수가 십자가는 번제단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언제? 유월절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시간이 지나가니까 뭐 큰 설명을 하지만은 똑같은 여러분 애굽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유월절날 저녁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찍어 발라놓은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었다고 그래서 유월절, 영어에서는 패스오버 이렇게 말한 거죠. 자, 9장 12절 14절을 봅니다. 9장 12절 14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염소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이거든요. 뭐냐, 율법을 따라,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 죽었지 않습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깨끗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느니라? 사함이,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라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있었던 구약의 율법 제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을 이루시려고 맞춤표가 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주신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몇 가지 달력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양에서 쓰는 태양력,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양력 달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동양 이 아시아 쪽에서는 달을 중심해서 만든 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올력이라고 그러죠. 음력.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은 양력으로는 물때를 모르죠. 반드시 음력을 통해서 한 물 두 물 그렇게 세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달력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카렌다가 있죠. 카렌다가. 그러면 뭘 기준한 달력이냐면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만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그런 달력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나오는 그 전날 종살이 할 때는 솔직히 노예들에게 무슨 달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역사도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출애굽을 시키면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날로 새 역사를 시작하게 했냐 하면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달이 이산월, 우리식으로 1월달이죠. 1월달.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 달력이 시작되는데 7월 10일이 언제냐? 그날이 바로 그 무슨 날이라고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을 자꾸 여러분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차출되어 온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들 500명이 왔습니다. 제사장들. 그래서 우리가 시작에도 보면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자기 어떤 그런 걸 따라서 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500명이 이 차출이 돼서 모이는데, 그러면 그 500명 가운데서 제비뽑기를 해서 추첨을 해서 헌신할 대제사장이 뽑히면은 그 대제사장이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전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다 7번 피를 뿌리면은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지게 없어지게 되는 거대한 제사로서 그 민족들의 그야말로 큰 축제 중에 축제였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499명 500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집례하는 제사 적극적으로 수종을 들었던 것이고요. 자, 그런 점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들 심령의 지성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가 정말로 하루를 시작할 때, 눈 뜨고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을 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드리면은 오벳에돔의 집에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잠시도 핸드폰이 없으면 우리가 뭐 세상 못 사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과 이 전화선이 연결돼 있어서 잘한 일을 하든 잘못된 일을 하든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이런 쉼이 없는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시 역대상 14장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로 9절을 제가 있습니다. 14장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온지라. 여러분 기억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횟수가 몇 번이라 지난번에 말씀했습니까? 몇 번이요? 세 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인데 10대 때 티네이저 때 사무엘 선지에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름 부음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30살 때에 다윗의 소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의 장로들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두 번째 받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 왕으로 통일왕국의 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세 번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의 모든 12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지금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듣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다윗 왕권의 정권의 싹을 자르려고 이 침략에 지금 들어왔다는 이 배경을 보면은. 그래서 그 옛날에 지금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그야말로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상가시게 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의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합니까? 기억합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인권 운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한번 빼앗겨본 이 경험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대들면은요 가차없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과는 4,000년 전부터 싸운 거 지금까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은 다윗의 권력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초반에 다윗의 왕권의 싹을 잘라버리자 하면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란 여러분에게도 장점이 있고 내게도 장점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단점이 있고 내게도 이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 앞뒤 문맥을 보면은 다윗에게도 굉장한 장점이 많은 그 성분 아닙니까? 그런데 역대상 14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다윗의 위대한 것 하나를 찾으라면요 14장 10절하고 14절인데 여러분 우리도 이걸 항상 배워야 한다고 보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한다면은 한마디로 다윗은 사사건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뭐 시간이 가니까 여러분 줄이겠습니다. 다윗이
그 일생을 찾아 읽어보면은요, 그 일생에서 이러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할까, 기도가 반복되다는 걸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 즉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항상 어떤 일 기도했다는 거.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그러한 이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윗이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면은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은 그런 다윗이 어떻게 변화된 것이 변질이 됐냐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게 평안해졌어. 이건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껄핏한 기도했던 사람인데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해도 멀쩡하거든, 우리식으로 말해서.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왕으로서의 모든 권력이 기반이 튼튼하게 만세박 반석처럼 세워지고 나서 모든 것이 뭡니까? 기도 안 해도 멀쩡하거든, 순탄하거든, 모든 거 안정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부터 뭐가 다윗의 삶 속에 없어졌냐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라는 문장이 그때는 없어져, 안 보여요. 제 말 이해하시죠?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라는 문장이 없어지면서부터 다윗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일국의 왕이 된 다윗에게 계속 시험의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몰려드는 역사가 이 나타나는 성경이 보고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험의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데 뭐냐, 다윗이 아까 말한 왕권이 안정됐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터에는 신하들이 나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젊은 우리아의 아내가, 우리아이 누굽니까? 밧세바라는 이 아줌마가 젊은 새댁이죠. 대낮에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이 왕궁 지붕 위에서 옥상에 거닐다가 그걸 내려다 보는 거야. 옛날 같으면 큰일 나죠. 아이고 큰일 나다, 못 본 걸 눈을 얼른 씻었을 그런 사람이, 다윗이 어떤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이 왕권을 이용해서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우리의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강간을 하는 사건이 그때 생긴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당시 한 나라의 왕이, 우리가 봅시다, 궁궐 안에, 왕에 절대 군주 아닙니까? 궁궐 안에 젊고 이쁜 그 젊은 아가씨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요, 인생은 여러분도 나도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게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넥타이 매고 설교자의 자리에 있지만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순간적으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아주 탐스럽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100% 무공의 인간이었던 아담도 사단이라는 놈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데는요, 넘어뜨렸거든요. 그런데 죄덩어리라고 말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멀어지면 이어보려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길을 가다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지금 다윗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 젊은 남자로 갑시다. 끝내주는 젊은 미녀가 있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우리가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저 여자를 상관해 볼까? 하나님 응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도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윗이 하나님 물어 가로되라는 문구가 아예 없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것이 없어지면서부터 뭡니까? 시험의 골짜기가 계속 나온 거예요. 시험의 골짜기. 그러니까 뭐 이걸 뭐 시간 가니까 다 말은 못하지만, 그런 그 기가 막힌 사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막 1년 동안은 침묵하셨던 것 같다. 무슨 말이냐, 회개할 시간을 줬는데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다윗이 입 싹 닫고 모른 체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궁중 안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무섭게 책망하거든요.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다윗이 울고 불고 뭐 야단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한 다윗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 용서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용서는 용서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용서는 하셨지만 범죄한 대가를 그대로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사건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가족들 간에 자녀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사건들과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는 사건이나 자기 몸에 사는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 첩들을 대낮 백주에 모든 신하들이 둘러서서 보고 있는 가운데서 요즘 말로 그룹 섹스라고 그럴까요? 아니 그 말은 안 맞겠구만. 윤간을 했다고 윤간을. 응? 그야말로 아버지가 그 말을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들은 문구가 이렇게 다시 또 나오더라는 거죠. 다시 금식하면서 그때 눈물로 베갯잎을 적시면서 썼던 시편 51편 9절 10절을 11절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주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17절에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멋지고 의리의리한 그런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큰 황소나 양으로 된 제사가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은 브로큰 하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깨어진 마음을 심령을 가지고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게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동서양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그야말로 다윗은 그때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복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얼마든 용서는 하시지만은 죄값은 이 땅에서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점을 사람들은 아니 교회에서도 그것까지는 잘 안 가르친 것 같아. 안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회개하면 다 용서하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신 다음에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런 설명을 잘 안 해준 것 같아요. 따라서 하나님께 너희가 죄를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것을 하지 않다면 그야말로 사이비 교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레위기 5대 제사에서 말하는 속건 제사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혔다면은 그대로 원금 그대로 배상을 하고 그 값의 20% 5분의 1을 더 가산해서 갚도록 한 것이 속건제사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속건제사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뭐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흥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근데 문제는 이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 다 나를 용서해다 말한다면은 구원파고 여러분 다를 건 뭐가 있겠어?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용서를 안 하시면 죽었겠지요. 용서하시지만은 분명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말씀을 깨끗게 한다는 왜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내가 공로를 가지고 들어가 예수 피로 들어가지만 문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서 커트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한 거예요. 어떤 모로든지. 어떤 모로 아프게 하고 어떤 모로 울게 해서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회개케 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이 바로 고난이고 환난이 온다. 또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건 그야말로 위험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내가 회개를 했어도 나 때문에 누군가 아파하고 나 때문에 상처 입은 그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기억합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지 말고 제단 아래 놔두고 가서 형제 하모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려. 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엄청난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역대상 14장 10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이 말씀을 여러분 일생 동안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는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항상 아까 전화 우리 핸드폰을 두고 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아주 소소한 가지 기도해서 결국 블레셋 군대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대파했거든요.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끝내면서 나도 지금까지 이 순간에 살아오면서 전혀 다른 모습 다른 모양으로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내가 보면서도 알면서도 여호와께 물어 가로대가 없어서 아마 더 어렵고 힘든 길고 긴 광야를 걸었지 않았을까. 변명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시험에 들지만은 또 시험 든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같은 말씀일 여러분을 때리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일부러 우리 목사님 나를 쥐어 박는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을 비교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뭡니까?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깨닫게 하려고 오늘 아픔을 주셨구나. 누가 가르쳐 준 것처럼 그런단 말이어서 우리들 일상에서 그야말로 귀하게 사용하는 자동차도 평소에 점검을 자주 하면 길을 가다가 덜컥 고장나는 일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이제 12월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한 주간에도 말씀과 기도함으로 여러분 거룩함을 계속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차츰차츰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